제가 섬기고 있는 제이풀 공동체에서도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터키 팀이 처음으로 아울리치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허브 공동체에도 이 브라질 아울리치를 또한 출발을 했죠. 실감이 잘 안 나다가 이렇게 해외 아울리치 팀을 출국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이제 아울리치가 시작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실감이 잘 안 나시다가 최성기 목사님 안 계신 거 보니까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저 역시 그렇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리치가 되면 마치 민족의 명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그 아울리치 간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아울리치 현장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에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브라질에서, 그리고 우리 이 호흡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또한 제가 허브 공동체, 아직까지 우리 공동체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제이프 예배 MC 있었는데 갔죠? 네, 잘 갔네요. 네, 아무튼 네, 허브 공동체와 그리고 브라질 모든 아울리치 팀에 함께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분노라고 하는 이 죄로 아마 살펴보았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이 분노의 죄의 연장선으로 분노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무리바 바위를 2번 내리치면서 반석에 물을 내게 하는 그 모세의 분노를 우리가 사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그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했던 죄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됐던 그러한 본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게 됐었는데,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한 번의 부주의로 그렇게까지 해도 되냐, 모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에게 그러한 판단 기준을 허락하셨던 거죠. 제가 긴장을 했나봐요. 자꾸 말이 잘 안 되네요. 무사히 설교가 끝날 걸 믿고. 우리는 책임 있는 자리에 여러분 있을수록 이 분노를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또 모세와 같이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십이긴 했지만 조금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분노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 접근 방식에 있어서 다른 리더십들과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와는 또 조금은 다른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이 세상 속에서 분노를 어떻게 컨트롤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진정한 크리스찬은 자신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울리치 기간이기 때문에 아울리치에 가게 되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가 일어나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 원인을 파악합니다. 왜 분노하나?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분노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돼요. 나 때문에 내가 분노하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아예 처음부터 배제한 채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가 라고 가장 먼저 그 문제에 있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노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균형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균형을 잃게 돼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누가 이 문제를 야기하게 했느냐? 그 원인 제공자를 찾는데 우리는 혈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찾게 되면 그를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캠퍼스에서, 우리 직장에서 혹은 내 삶에서 그를 제거할 수 있을까? 그 관심에 온갖 힘을 쏟게 되죠. 그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원인 제공자를 제거하면 그 원인 제공자에게 우리가 비난을 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게 하면 내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이다. 나의 분노는 없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 팀이 그리고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이 그룹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분노를 잘 컨트롤했습니다. 무리바에 가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순간순간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고도 이 분노를 잘 컨트롤해 왔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단 한 번의 부주의로 인하여 불순종을 하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들어 물이 나라고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지난주에 바위를 내리쳤는데 몇 번 내리셨다고요? 2번을 내리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겠지만 이 2번을 내리신다는 것 자체가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의 이 분노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어떤 책임을 물으셨나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치가예요. 정치가. 탁월한 정치가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어째서 성벽이 이렇게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성벽이 지금 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민족의 상황을 봐라. 주변 이방 족속들에게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도대체 어떻게 지도자들이 했기에 우리가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이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주어진 비참한 상황 속에서 누가 이렇게 하게 했냐? 이렇게 원인 제공자를 찾거나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되기까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좀 차별성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성벽의 회파됨에 대한 책임을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관심을 가진 것이죠.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지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분노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아요. 비록 그 분노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그 문제를 다루는 시작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문제를 앞에 두고 분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 자신의 문제를 가장 먼저 찾았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속했던 공동체에서 한 아우리치 팀이 있었는데요. 출발 직전까지는 팀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아우리치 팀에게 부러움을 살 정도로 저 팀은 정말 어벤져스다. 저 팀은 어딜 가나 진짜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부러움을 받았던 아우리치 공동체가 아우리치 팀이 있었어요.
허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우치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팀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팀장이 있고 그리고 그 사역팀을 이루어야 되는 사역팀장이 있는데 팀장이 사역팀장을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역팀장도 팀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점점 이 아우리치 현장에서 이 문제점들이 점점 이 결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느냐? 팀장이 사역 팀장들을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역 팀장들은 팀장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점점 리더십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과 행동들이 조금씩 그 언행들이 나가게 되면서 그 팀의 분위기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썩 기억에 남을 만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보통 해외 아우리치 팀들이 귀국을 하면 공항에 나가서 저희가 이제 배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사진을 찍고 이제 잘가 안녕 하고 했는데 이제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셀카 찍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공항 버스 타지 않고 공항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 아우리치 팀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아우리치 팀은 사진 찍자마자 고생했어 하면서 뒤로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집에 가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물론 아침 일찍 도착했다거나 매우 저녁 늦게 도착한 팀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분위기라는 것이 뭔가 조금 다른 그런 팀들이 있는 그런 공통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리치 팀 오면 조금 시간 좀 보내다 하세요. 아시겠죠? 공항에서 아주 한 5분, 10분 정도는 있어도 돼요. 그렇다고 일부러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팀의 분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또한 그 문제를 서로에게 대해서 찾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서로 신뢰해야 할 관계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게 된 이유는 내가 분노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할 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우리치 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캠퍼스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반전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좀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지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지적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기도로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모른 척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분노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접근할 때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분노를 평안하게 하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분노를 풀고 문제를 풀어가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이 분노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리치 팀이 모이면 무조건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아우리치가 성공했다?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우리치를 준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기도할 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응답되지 않을 거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 내가 많은 노력을 해봤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조차 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기도조차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은 아주 희박하지만 응답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만 우리는 때로는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기적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무엇을 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은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희망성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돼도 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간증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롭게 부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을 줄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린다. 이게 신상필벌이라는 뜻이죠. 누가 한 얘기냐? 제갈공명이 한 얘기입니다. 이 제갈공명이 본인이 리더십인데 이 본인이 리더십을 펼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상필벌이었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은 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되 긍휼을 잊지 않았습니다.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동시에 그 넉넉함을 전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혹시 우리 주변에는 친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관계가 오래가는 사람이 없다. 내 주변에는 왜 사람들이 좀 오랜 관계를 할 것 같으면서 다 떠나가는 것일까? 그러한 관계에 고민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필벌 중심의 사고를 주로 가졌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칭찬에는 너무 인색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는 내 말 좀 들어보라며 안 참고 다 이야기하는 거죠. 질책과 책임지고 이런 것들이 칭찬보다 내 인생 가운데 더 많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얻을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그건 제 스타일이에요. 제 성향이 원래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타일을 존중합니다. 그것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그런 스타일을 존중하지만 여러분들을 따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를 밝히는데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만났을 때 고민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실타래를 푸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결국 그 실타래를 푸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변화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절대로 분주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만약에 되는 것이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분주하면 우리는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게 되어 있어요. 시편 37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시달을 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분주하지 말자.
사탄은 내가 분주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요. 사탄은 우리가 분주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얼마나 큰 시리 가운데 빠졌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한 방에 모여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 큰일 났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나?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제자는 분주함에 빠지기 시작하고 어떤 제자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자마자 처음 하신 얘기가 뭔지 알아요? 너희는 내가 죽은데 여기 앉아서 뭐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빨리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지 여기 앉아서 다들 뭐하고 있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분주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허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분주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제일 분주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교역자예요. 교역자. 제가 제일 분주합니다. 물론 오늘 예배는 이제 허브에서 부탁을 받아서 왔지만 속해 있는 공동체 예배를 이렇게 세워나갈 때 이번 주에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전 헌금이 있으니까 특순을 하자 여러 가지 그런 약속들을 큐시트로 짜서 예배를 준비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예배가 딱 시작되면 놓친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걸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거 말을 못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분주하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방송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큰일 났다.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분주해짐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지 않으면요 그날 예배는 실패해버리고 말아요. 그날 예배 때는 내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서도 물론 예배를 섬기는 스태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분주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사탄은 우리가 분주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실까요? 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가 중에 여러분 마틴 루터 아마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이 이 분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분주함은 악한 것이 아니다. 악 그 자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분주함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영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우리의 적이에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분주하는데 완전 도가 텄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분주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허브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고등학생 때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만 되면 당장 수능생들도 아닌데 큰일 났다. 고3이 되기 전에 빨리 뭔가를 하자. 그런 생각들을 다 하죠. 막상 고3이 되면 또 어떤지 압니까? 수능 치기 전에 뭔가라도 빨리 하자. 빨리빨리 정신이 없어요. 수능 치고 나서 대학 가면 다 될 것 같잖아요. 대학 가고 나면 형제들 군대 가기 전에 뭐라도 빨리 하려고 하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매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 군대 가기 전에 뭐라도 좀 빨리 하려고. 제대해서 나오기 전에 뭐라도 좀 빨리 이루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지체에게 찾아가서 기도 제목이 뭐니? 목사님, 제가 이제 벌써 반 50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나이를 많이 먹기 전에 빨리 이 졸업하기 전에 빨리 뭔가를 이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뭔가를 이루잖아요.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평안할 것 같죠? 어디서 그런 기준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30이 되기 전에 20대 다 먹을 준비해야 돼요.
29만 되면 마음이 쿵쿵하는 거죠. 아홉수 큰일 났다. 내 인생은 끝이 난 거죠. 누가 30이 되기 전에 인생을 다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가? 없습니다. 있어 보이는 사람도 29 되면 다시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분주하는데 도가 쳤어요. 30대가 되면 이제 완전 안정적이어질 것 같죠?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분주해 보입니까? 지금 제가 설교 원고대로 하고는 있지만 마음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30대가 되면 있잖아요. 내가 아직 결혼을 못했네. 많은 사람들이 나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말도 안 했는데 아주 분주한데 도가 텄습니다. 나이 그 이상은 이제 없으시죠? 네. 도대체 우리는 언제 평안할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언제쯤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안에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주 그냥 분주한데 도를 텄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때문이다. 분주해야 할 때와 멈춰서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기질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되고 성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성공 요인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것들 중에 또한 3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공통적인 성공 요인이었어요. 알아보니까 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 도구, 내가 어떤 도구를 잘 사용하느냐. 두 번째 기술, 이 도구를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잘 사용하느냐. 그리고 3번째가 좀 특이한데 그게 뭐였냐면 물때를 잘 만나야 된다. 이 3가지가 성공한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구와 기술을 아무리 훌륭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물때를 만나지 못하면, 그 도구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도구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스펙을 아무리 많이 쌓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때가 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같이 태안을 갔다 왔습니다. 태안 한번 놀러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안 가면 뭘 할 수 있나요? 갯벌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갯벌 체험. 태안에서 제가 처음 갯벌 체험을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호미로 탁 캐면 조개가 쫙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노하우가 있는데, 조개 하나 캐잖아요. 그러면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그 주변에 조개 밭이에요. 그래서 캐기 시작하면 조개가 계속 나와요. 그거를 조개를 막 캐다가 이제 스팟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조개를 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개를 잡았는데, 갯벌 한가운데에 정말 저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것 같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오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배가 하나 있었어요. 배가 절대 저거는 작동하지 않을 것만 같아요. 좀 으스스한 그런 배가 있었어요. 저 배가 왜 갯벌 한가운데 있지? 누가 버렸나 보다. 우리가 차 그냥 아무 데나 버리는 것처럼 누가 저 배를 버렸나 보다. 더 갈 수 없어서 버렸나 보다. 그래도 그렇지, 이게 자연 파괴되게 좋게 갯벌 한가운데 배를 버렸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밀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길이 막힐까봐 아내와 같이 이제 그 길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길을 빠져나오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바다를 보고 싶어서 바다를 한번 딱 봤는데, 어떤 배가 하나 쭉 지나가는데 너무 힘차게 배가 백고동을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배예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냐 가만 생각해봤더니 아까 그 배였어요. 갯벌에 처박혀 있던 배. 그 배였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배가 버린 배가 아니구나. 물이 들어오니까 너무 저렇게 힘차게 정상적으로 잘 사용되어지는 배구나. 그것을 보고 아무리 이 좋은 배라 할지라도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배는 그 배의 진가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조금 연약해 보이는 배라 할지라도 물이 들어오면 그 물때를 만나서 그 배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누가 봐도 박수를 쳐줄 만한 그런 비전과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때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우리 집도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팀이 되는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소음, 듣기 싫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러한 팀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아우리치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아우리치를 다 주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 또한 아우리치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아우리치 또한 역시 다 주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구와 기술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시간차가 좀 있을 뿐이지만 도구와 기술은 모두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물때. 이 물때는 누가 주는 것일까요? 자연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 물때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때는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물때는 내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물때는 뭐 하는 것이냐? 기다리는 거예요. 도구와 기술을 갖추고 물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은 일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이름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물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더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시죠. 다윗은 단 한 번도 주님 나를 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맡겨지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쓰신 것이죠. 여러분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도구와 기술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나 영접하고 세례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 구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했기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영접을 하냐, 그 설교문으로서 구할 수 없는, 도대체 어떠한 전력으로 어떠한 수사 구조로 설교를 했을까?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놀라야 합니다. 왜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영접한 그 3,000명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던지 아십니까? 불과 50일 전에, 불과 2달이 되기도 전에 예수님을 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직접 눈으로 봤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서 어떻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영접하고 세례받겠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설교능력이 그렇게 탁월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그냥 요엘 선지서가 예언한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영접하고 세례받겠다?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학의 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어요. 이 비전을 받았는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받았어요. 그러면 당장에 어떻게 합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여요. 하루라도 빨리 이 비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루라도 빨리 이 비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분주하면 안 됩니다. 분주하면 안 돼요. 이 느헤미야가 비전을 받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가지고 너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데 성벽을 이따위로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빨리 재건하자, 다 와라, 재건하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신다, 재건하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비전 주셨는데 이 비전을 이제 어떻게 이루어 나가면 될까요? 물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그 비전을 선포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말로만 성벽 재건을 계획하지 않고 직접 눈으로 다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공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벽 재건이 필요하다, 그렇게 마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 감동이 되고 이 느헤미야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자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서 우리의 당한 이 모든 고통을 내가 다 한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는 이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회복하자라고 선포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돼서 일어나서 그러자. 성벽 재건하자.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어.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정벽을 재건하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언들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감동을 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분노를 잠재우고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에 변화를 일으키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도약을 일으키길 원하세요? 어떤 반전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이 변화를 만들어갈 사람들을 감동시키십시오.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을 여러분 감동을 시켜보십시오. 함께 나에게 분노를 일게 했던 그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며 여러분 감동을 줘보려고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정신 나갔다. 네가 뭐 그렇게 가진 게 많아서 원수들에게까지 감동을 주고 이렇게 노력을 하느냐.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 붙긴 합니다. 그들을 따르기도 하죠. 그런데 능력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캠퍼스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능력이 많은 사람들 가까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좋은 마음만은 없지 않나요?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사람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보상이 주어지기도 하죠. 그 보상은 잠시 사람들을 따라오게 할 수는 있지만 함께 걷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숨까지도 바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우리에게 얻어지는 거 하나 없는데 아우치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 감동받았죠. 우리 다 예수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 일렁이죠. 그 십자가 은혜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크리스천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느헤미야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분노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 가운데 다스리셨어요. 분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 자신의 부르심에 집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 손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이라고 해보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너를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가 너 위로해 주려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너와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어떻게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두셨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셨어요. 창에 허리를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분노를 하셔도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부르신 그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살려내시는 길을 만들어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자신의 외부에서 찾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문제를 지적하고 분석하려 하지 않고 기도로 풀려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지는 거 그거 뭐 어려웠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비전을 발견했을 때 너무 힘들어했어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 내가 왜 이 고통을 져야 되냐?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그 불평을 풀지 않고 어떻게 하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땀방울에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십자가 고통, 십자가 지면 너무 힘들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이 고통을 참으면 많은 인류를 살릴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가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기도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어디서 확인하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하냐?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드냐? 가장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영혼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곳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상함마저 삼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물때가 필요합니다. 때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도구와 기술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전이 생겼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응답받았다고 분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그 은혜로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때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합당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곳에 우리의 분노도 이미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 시험, 환난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 구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구할 때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았지만 너무 의심이 많고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아버님 주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영혼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